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가 어찌 그 하늘에 이룰 수 있으리까? 이는 아버지가 내어주신 아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주신 생명으로만 아버지 집에 이릅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먹고 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담은 말씀에 불의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그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영광을 잃어버린 아담 안에 생명으로 난 모든 실존들은 죄 아래에 있어 죄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비참한 자 되었으나 언약에 불의하신 자를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는 이들을 심판하셨고 동시에 여자의 후손과 가족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지음받은 복되고 복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가감하며 말씀을 떠나 신이 되라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실존들 속에 아버지의 때가 되어 이르러 마침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만민의 죄를 사하시고 창세전 약속인 생명을 주심으로 마침내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고 아들로 계시되는 아버지의 영광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어찌된 은혜인지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불의한 자 된 실존들 속에 창세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요. 아버지께 의존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본래적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아들로 다 이루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진멸되어 마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낙이 있음을 알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담 안에 실존된 자들이 아버지를 찾고 또 아버지가 그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로 자기를 계시하셨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아들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아들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거쳐 삼은 이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며 새 언약의 백성의 의욕 특권인 파레시아의 직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듯 우리에게 먼저 오신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몽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를 뚫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십니다. 8월달부터 우리 창세기 묵상하는데 아주 새로운 부분들 보여주시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합리성 이해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을 많이 압니다. 호기심도 많고 또 의문도 많고 에덴이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 찾기도 합니다. 이라크나 이제 이란 그쪽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음받았고 그가 이제 가인과 아벨께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출현했느냐? 또 그들밖에 없는 세상인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그 굉장한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합니다. 무엇보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창조 당시부터 계산하게 되면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지구의 나이는 100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런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 이전에 신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화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부하는 게 뭐냐면 그 거짓말 아니냐, 또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 또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역사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고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고 이런 그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전혀 좀 수정해야만 될 것 같아요. 오늘 서양 철학에서는 신화를 가리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다. 기원, 하나님에 대한 기원, 또 이 세상에 대한 기원, 또 인간에 대한 기원들을 신화 형식으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고스다. 로고스는 이제 이성과 합리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토스라고 합니다. 미토스를 번역하면 신화가 됩니다. 미토스라고도 얘기하고 굳이 번역하면 신화가 되는데 이 신화는 순간의 삶을 사는 유한한 인간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가 돌킨이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같은 동료인 C.S. 루이스라고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많은 지성인들을 그리스도계로 회심시킨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맞는 얘기도 많고 거짓말 같고 꾸며낸 얘기 같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톨킨이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신화 형식을 띤 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건 진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C.S. 루이스가 회심하게 되는 거죠. 버나드 바토라고 하는 분은 성경 신학계에서 신화는 하나의 문학 장르다. 그러니까 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신화는 바로 그런 장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신화의 형식을 띤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신화의 형식을 빌린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는 거죠. 거짓말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자, 뱀이 이제 말을 걸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신화입니다.
동물이 말 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진리로 믿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 걸으면서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고, 이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책을 폴리케르가 썼는데, 좀 이 책을 한 2번 정도 제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악은 우리 경험은 하지만 그 실체가 또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한 200년에 걸친 철학과 이런 신학사상을 다 정리를 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딱 정리를 했는데, 2번 읽어도 아주 또 잡히진 않지만 중요한 것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의 원초적인 개념은 밖에서 들어온 흠의 개념입니다. 원시 종교도 다 있습니다. 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제 묻어지는 거죠, 때처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때를 씻는, 흠을 씻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죄의식 느낄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온 그 악으로 그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악이 된다. 이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죄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들어있는 악이 있어요. 밖에 있는 악도 있지만 들어있는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밖에 있는 우리 악을 죄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6장에서는 들어있는 악을 자극할 때 저질러지는 악이 이제 저질러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허물이라고 말해요. 흠과 죄와 허물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시편 32편의 그 시인은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내 심령이 여름가물의 마름처럼 타서 죽을 것만 같아. 그 상태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내 죄를 하였더니 즉시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자의 행복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주간에 그런 책을 도야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 폴리케르도 그렇게 접근해요. 어떤 원죄가 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죄 고백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개념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에서 들어온 악을 내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저질렀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다고 하는 그 처절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 사람만이 다윗처럼 깊은 죄의식을 갖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보내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의 개념이 되는 것인데, 어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이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 풍성함과 부유함을 아는 사람만이 거기로부터 분리됨이 죄니까 분리됨으로 오는 죄의식을 깊게 느끼게 된다. 저도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있는 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거잖아요, 자꾸. 들어있는 악은 없는 대신에 죄의 세력 밖에 있는 악이 우리 몸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 몸의 욕구대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볼 때는 죄의 세력이 밖에 있는 악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을 지배하여 저질러진 악이나 죄의 세력이 우리 죽은 몸을 지배하여 저지른 악이나 비슷하게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죄의 세력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드리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들어있는 악을 생각하게 되면 그 속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들어있는 악은 이미 십자가에 처리됐기 때문에 없는데 그 밖에 있는 악이 죄에게 내주는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너희 죽을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죄의 세력에 내주느냐, 몸의 욕구대로 사느냐,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느냐, 여기 관건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있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인인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철원 교수님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에 보게 되면 이걸 쭉 정리해 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창세기 1, 2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이에카, 이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떠나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다 아시고 묻습니다. 그때 그 아담이 내가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시는데, 참 여기 보게 되면 남자 여자 순서대로 하나님이 신문하시는데 똑같이 대답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이 하나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탓이다. 또 여자는 뱀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내 탓이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정만 하십니다. 심판만 하십니다. 근데 먼저 심판의 대상이 뱀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뱀에 대한 심판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뭘 했습니까? 유혹을 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여기 보다라는 말을 가운데로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짐승 보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모든 짐승이 저주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짐승 가운데서 아마 세번역 성경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만 저주받는 거죠. 모든 동물 중에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여야 될 것이다. 원래는 뭐 두 다리로 다녔다 그래요. 유대 신화에 보게 되면. 여러분, 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칼륨은, 롭스타 칼륨은 우리 안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뱀 보고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걸 기피하고 거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인 거 봤지. 하나님과 원수된 뱀을 모르겠어요. 뱀 장사한 사람들 빼놓고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피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뱀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중간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대명사로 썼습니다. 그는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추측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은 초대교우들 순교자 저스틴이나 성경신학을 최초로 이렇게 만든 이레리우스 같은 사람은 장차 오실 동정에게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기록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동정에게서 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마틴 루터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시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상당히 구속사적으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뱀이, 여기 그렇다면 뱀이 뭐가 되겠어요? 원래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한 세력은 아니지만 유혹한 결과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을 사탄이라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뱀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참 이 진리의 역설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뱀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됐다는 말은 죽음을 통해 완전히 뱀을 무력화시켰다.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가 그 원수 또 마귀 영적 전쟁을 승리한 것은 인간성을 고양시키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표상으로 전적으로 무력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다. 지는 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면서 비참하게 생각하면 승리가 아니죠. 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상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여자의 우선은 또 이제 이어 21절에 나오는 가죽옷과 더불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정 교리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대한 대항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시된 것은 창세전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범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급박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을 이들에게 약속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대가를 치면서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영생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창조 당시 그 에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자기 아들 내어주신다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자, 그 대신에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여자, 남자 순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저주할 수가 없죠.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 대신 형벌을 내리시는데, 먼저 여자에게 내린 형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보면 그 여자에 대한 형벌은 아내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남편을 그리워하고 열망하지만 또 남편의 역사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잃은 고통,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고통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에레미야서나 마태복음 보게 되면 세계 비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좀 그 여자가 받는 형벌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자녀와 남편으로 인해서죠. 관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비탄 속에서 웅크리고 비참하게 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수척이죠. 눈물로 지새는 여자의 삶에서 이런 고통과 갈등, 비천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당연히 3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형벌은요, 또 관점이 다릅니다. 남자는 생의 깊은 중심인 생계를 위한 노동과 활동을 염두에서 내려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을 저주하십니다. 아담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은 만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 도리어 가시원공기가 나게 되고, 19절은 아담이 맞이할 마지막 운명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운명도요,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나중에 흙으로 가는, 제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어제 이렇게 하루 좀 일찍 묵상하기 때문에 쭉 묵상하는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만 보니까 여자로서 당해야 될 관계에 대한 고통에다가 거기서 일에 대한 고통까지 더해져. 남자들이 당해야 될 고통까지 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인데 일단 우리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고 이건 뭐 사회가 바뀌면서 당연한 현상인데, 그렇다고 관계에 대한 고통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거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당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서울 공동체 단톡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글 하나 올렸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쿠팡 가서 일하시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합니다. 제가 자네도 한번 얘기 나눈 것 같은데 기쁨으로 하세요. 근데 아들만 새끼려는데 그런 얘기 적어놨더라고. 아침부터 그 굿모닝 삼겹살을 아들이 해달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하면서 상당히 속이 상하게 했는데 하면서 제 묵상을 쭉 읽었대요. 근데 아까 요 대목에 대해서 여자의 삶이란 이런 건가 이 부분을 보는데 갑자기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기쁨을 하게 됐다고요. 기쁨을 하게. 원래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구원 받는다고 해서 이런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해내느냐, 그게 이제 근거이라고 말이지. 자, 19절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담의 마지막 운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아담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목적은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 흙에서 나서 하늘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다시 왔던 데로 또 돌아가야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도 사실은 흙에서 나는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이 안추는 자가 되잖아요. 흙에서 나서 하늘로 가야 됩니다. 흙이라는 말은 원문은 땅으로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간다?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서 나서 하늘로 가도록 지음받았어.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에서 와서 다시 땅으로 가버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여자를 하와로 아담이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은 그 대상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처음부터 남녀 불평등이 생긴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라고 하는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여기 풀이가 나와 있어 20절에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됐지만 동시에 모성의 신비와 기적으로 생명을 출산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가보면 그 하와가 첫 번째로 아이를 낳잖아요. 첫 번째 아이 가인 낳고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남자를 얻었다. 갓난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를 얻었다 그러겠습니까? 이쉬라는 말을 써요. 이쉬, 남자. 이 하와가 모든
남자 모든 생명을 낳게 되고 보존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이제 22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런 해석, 생명나무의 의미, 또 생명나무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한국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아예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나무를 먹는 거는 예수를 먹는 거다. 이것도 교리화시켜가지고 이 신학자들 불러서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또 바리트에 좀 책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생명나무는 창세기 여기만 나오고 잠언에 몇 군데 나오고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다. 창세기 2장 9절에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두 나무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공개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지. 또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런 공표된 약속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왜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것은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을 주었잖아요. 지금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를 중앙에 뒀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그 표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로 줬다고 하는 거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리트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성막을 항상 가운데 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그들 구원의 표징으로 준 거죠. 언약의 표징으로. 그런 의미와 거의 같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피조된 수단인데,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낳는 거죠. 어떻게 그 피조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생명을 낳느냐? 그건 안 맞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생할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얻을까가 아니고 영생할까 그 말은 영어로는 lived forever, 끝없이 산다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걸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끝없이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걸 먹고 죽음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끝없이 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켰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과 모든 인간이 이 에덴에서 추방됨으로써 생명나무를 먹지 못함으로써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들이 구원의 가능성, 생명의 희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나무의 길이 24절에 보게 되니까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혀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누가 이걸 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이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생명나무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가보시면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 파레시아,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 성소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들어갔다. 하늘.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로 들어간 거죠. 20절에 보니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산길이요 휘장이 곧 그 육체다. 휘장이 찢어진 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영어 성경은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그 낙원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강도가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그 낙원은 생명나무를 뚫고 그곳이 있는 생명나무의 길 열고 가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피를 힘입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생명나무는 이제 구약에는 잠언에 한 4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다른 의미로 나와요. 2장 7절에 보면요. 예배서 교회에다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제는 교회에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승리한 자 누구나 그 나무를 먹게 하겠다 됐는데 언제 먹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2절 1절에서 2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네.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원래 본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사이에서 그 보호자 가운데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흐르면서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신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근데 물이 흘러서 강이 되는데 그 강 좌우편에 있는 게 생명나무지. 어떻게 그게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종말이 오고 우리 몸이 부활되고 이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지상적인 삶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자들이 받는 형벌에서 그 수고, 이제 형벌이라는 표현보다 수고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 문제로 또는 관계에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남자들은 여전히
일 중심에,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일에서 의미를 찾아요. 여성분들은 관계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계속 수고를 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형벌의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자녀와 어떤 그 남편과의 관계, 여성의 수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건 주로 당시에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정신 차리고 해도 헛되도,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우고 하루 종일 수고해도 다 헛되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표 같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16세기부터 18세기 200년 동안 치열하게 중심이 됐던 철학이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에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내가 생각의 주체다, 생각의 주체다. 생각함으로 곧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체가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확 무너진 게 이제 뭐 전쟁도 있었고, 두 번의 전쟁도 있었고, 다른 이제 철학자들이 그 가짜들아 보니까 철저히 속는 거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담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서 구조 자체가 악의 구조로 돼 있는데, 거기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봤자 그 절망이다. 이제 이렇게 구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체가 돼서 살아봐도 나중에 뭐예요? 절망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종종 얘기 듣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는 죄가 없다. 열심히 살았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생의 짐들, 그것이 관계에 대한 수고든지 일에 대한 수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인생의 짐이 있어요. 마땅히. 오늘 아침에 박 지사님이 눈 뜨자마자 아들이 삼겹살 해달라니까 이제 구워야 되거든. 근데 아침부터 이런 말이 나오지. 근데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쁨을 하게 된다. 뭐 상황이 달라진 하나도 없어. 기쁨으로 구워주게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가 그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게 되면 멍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멍에가 이제 서로 이렇게 놀고 하는데 다 얹혀주게 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가는데 멍에를 벗기게 되면 완전히 피나죠. 뭐였는데 생책이 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 진다는 얘기는 매일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중요한 말씀이 자기 일 쉰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걸 주관하지 않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게 내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상의 수고, 일이든 관계에서 온 것들을 거뜬히 지게 된다고 해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날씨도 많이 덥고 하지만은 창세기 앞부분은 상당히 많은 좀 숙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4-5시간씩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전에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시간도 늘어나고 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안에 이걸 뭐 억지로 해내야지 너무 힘들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육체는 좀 이제 한계 오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 느끼면서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해나가게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또 짐이 있잖아요. 관계에 대한 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에 대한 짐까지 있으니 아주 대단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보게 되면 내가 하게 되면 조그만 그 짐도 수고도 고통이 오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게 되면 많은 수고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은총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의 수고가 아니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은총.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캐릭터를 좀 보여줘야 돼. 다른 캐릭터. 저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저분에게는 평안이 있으니까 내게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주간 해야 돼 있고 이번에 대구지부장 장명부가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 교제를 했습니다. 그 손녀하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출발하는 날 묵상을 읽어보니까 아침마다 두 분이 사위하고 딸이 다 출근하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얼굴 마주대고 장로님하고 집사님 이렇게 묵상 여행 이제 우리 한수 집사님 여자가 아내가 되시고 계속 봅니다. 딸이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톡 던지더라. 이제 저거 보는데 울컥하더라고. 아빠도 공부 열심히 하시냐. 그렇게 이제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보여주잖아요. 와가서 두 분의 평강과 깊은 반식을 그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는 이런 시공간 여러분에게 꼭 있길 바라고 이미 있으시지만 안 보는 것 다 봐요. 자녀도 보게 되면 엄마가 저렇게 사시네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를 기쁨으로 또 한 주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받은 은총은 한량이 없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땅에서 나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신 이 한 가지 일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일 각자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릅니다. 순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건 정말 우리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만의 삶의 경험,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가 주어진 삶의 수고를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그게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